전북 김제에 가면은 그 특별한 어떤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예요. 자,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면, 일반 교회입니다. 그죠? 특별한 게 뭐 있나요? 벽돌 색깔이 좀 특별한가요? 이거는 내가 보여달라면 보여달라 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이 또 이렇게 스포가 돼버리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교회가 왜 특별한 교회냐 하면은 원래 교회 건물이 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1988년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교회 건물은 왼쪽에 있는 기와집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교회를 밀랍 모형으로 새로 딱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딱 보여주시면 저 교회가 여러분들 어떤 모양의 교회로 보이십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역자. 그러니까 저 교회가 1904년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구한 말에 조선시대 말기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 신분 제도가 남아가지고 또 남자와 여자의 그런 구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왼편에는 남자분들이, 오른편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단상은 저 기역자의 꼭지점에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좌우를 보면서 설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양으로도 참 특이한 어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이렇게 또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는 것도 좋지만요.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나름대로 기독교 유적지들을 함께 답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 받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 되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두 분으로 인하여서 좀 특별한 교회예요. 한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조덕삼이고 나머지 분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 조덕삼이라는 저 분은 이렇게 김제 지역에 이 광맥을 발견하는 바람에 큰 김제 지역의 부호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분이에요. 이 이자익이란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 조덕삼의 마부였어요. 그래서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말을 타고 가면 그 앞에 말고삐를 잡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조덕삼 저분이 말에서 내리려고 하면은 높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익 저분이 뭐 했어요? 그렇죠. 말등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이자익 저분은 천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노비 비슷한 사람. 그래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있는 이 김제에 미국의 선교사님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과 이자익은 그 옆에서 말씀 듣다가 같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김제 지역에 금산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두 분도 금산교회 초대 성도님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 구별이 있고 또 신분 제도가 철저했기 때문에 도저히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성도가 300이 되었어요. 그 가운데 장로 한 명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김제 금산교회에 장로님을 누가 세울 것이냐. 그리고 후보를 쭉 추천해 보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했고 성도가 300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함께 노력했던 이 조덕삼과 이자익 이 두 분의 이름이 후보로 올라왔는 거예요. 이거 자체부터가 놀라운 일이에요. 어디 종이 상전하고 똑같이 예배드린 것도 놀라운데 이제 무슨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장로 후보까지 올라갔어요. 이 이자익이 종으로서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결국 투표하게 되었어요. 결국 누가 장로가 먼저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 이거 스톤데 분명히. 예,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예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자익이라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앉아있던 성도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어디 종놈이 말이야, 주인을 무시하고 장로가 돼? 뭐 이런 어떤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 조덕삼이란 집사는 이 교회 이제 다니겠나? 얼굴 들고 다니겠나? 주인으로서 이 종을 섬겨야 되는데 뭐 이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조덕삼 집사님이 투표 후에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앞에 나가서 이 목사님께 발언할 어떤 기회를 달라고 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고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성도님들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지역 복음화에 열심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더 놀란 일은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이자익 장로님이 그때 장로 될 때 저분이 총각이었대요. 종이니까 뭐 신분이 변변치 않으니까 결혼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이 조덕삼 집사님은 딱 생각하기에 이자익 저 장로님이 평양의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경북 김제와 평양까지는 거리도 거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이 장로님에게 제가 7년 동안 당신 그 신학 공부할 때까지 다 뒷바라지 할 테니까 가서 평안히 공부하십시오.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자녀들은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자익 목사님의 그 신학 공부를 후원을 했고요.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다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 뭐가 되셨을까요? 장로님이 되셨다. 너무 빨리 건너뛰신다. 이자익 장로님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조덕삼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집사 때 했던 얘기, 내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이 전주 김제 금산교회를 잘 성장시키겠습니다. 세워가겠습니다. 그 말했던 것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 전혀 조선시대 때 그 시대 때 아무리 어떻게 보면 개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저 교회에 뭐가 임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실제 김제 그 금산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신분 제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유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교회 그 주인과 인간 취급받지 못한 그 노비가 함께 예배 드려지게 되고 주인보다 그 노비 같은 종이 장로가 먼저 되고 목사가 되고 초대교회가 목사 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신분제도가 철폐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인이 종을 장로로 담임 목사로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눈먼 자가 다시 눈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뜨게 되는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돈이 은혜가 아니고 내가 부자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가운데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양반이라는 것이 결국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 조독삼 장로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자익을 이제는 종으로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로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익 저 종이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주신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가운데? 다시 눈을 뜨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임하게 되고 사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눈이 뜨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진짜 살아간다라는 진정한 그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36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수탈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다 여러분들 포탄을 받아가지고 다 민둥산입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세계 그 국제 임업 기구가 세계 임업 기구가 선포했는데 우리나라의 산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이다.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83년에 세계 임업 기구로부터 놀라운 어떤 그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2차 세계대전 후에 산림 녹화 사업으로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다. 놀라운 어떤 그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기의 승합은 여러분들 볼트는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 혹시 110볼트 세대 계세요? 뭐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110볼트 썼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220볼트예요. 그런데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온 나라가 220볼트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세상에 전부 다 미국도 유럽도 전부 다 220과 얼마? 110.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다 겸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110볼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사투리가 들어가는데 도란스. 기억나세요? 그거를 사용해야 110볼트 기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973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다시 세우려고 했을 때 산업을 일으키기로 하니까 전력이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 가운데 힘들어할 때 서울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한만춘 박사님이란 분이 승합하면 됩니다. 110볼트는 안 됩니다. 220볼트로 승합하면 전력 효율도 좋고요. 산업을 일으키는데 크게 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결정하고 73년부터 시작해서
결국 2005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32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일본과 미국이 이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쓰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가능하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 뭐 한만중 같은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맞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절망의 땅이 소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사망의 땅이 생명으로 바꿔졌고 어둠의 땅이 빛으로 변화되는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뭐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36년 동안 수탈당했다, 6.25 전쟁으로 모두가 폐허가 되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 망했지만은 그래도 사람은 있지 않느냐, 우리 사람은 있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날 이런 아름다운 복 있는 귀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핵심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뭐만 임하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면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꼭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라가 피폐했을 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만큼이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여러분들 기대했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 원조를 중단하려고 했잖아요. 왜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나라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북한처럼 뭐 지화자원이 있나? 온 산을 보면 다 피폐되어 있고, 국민성을 보면 전부 다 거지 같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원조 부분에 있어서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의 조사단이 파견됐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 다음날 미국 본토에다가 더 이상 원조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물귀신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밤에 산에 갔는데 계곡들마다 이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골짜기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역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다. 거기로부터 다시 보고서를 고쳐가지고 다시 원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지금 우리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삶 가운데도 뭔가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서충교회 한국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 뭐 건축헌금을 많이 했느냐,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이 교회 성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헌금 내셨긴 내셨겠지만 사실 뭐 저보다 많이 내셨겠습니까? 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 30억, 40억 되는 이런 어떤 이 서충교 양문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린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도 제 부족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른쪽 왼쪽 언제 구별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별했어요. 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오른쪽 왼쪽을 잘 구별하느냐. 너무 신기한 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셨던지 그때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절에 다녔거든요. 그냥 따라. 밥 먹는 손은 오른손, 아니는 왼손. 그렇게 구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형님 따라 열심히 절에 다니고, 중학교는 여러분들 그 가톨릭 학교라 가지고 열심히 미사 가고, 고등학교는 대구 개성고등학교라고 거기에 가니까 미션 스쿨이네. 그래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믿고 군대 가서 초코파이 세례받고 목사 됐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 됐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니면서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뭐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저는 저 말씀 중에서 무슨 구절이 제일 좋았을까요? 그렇죠. 더 하시리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도 작고 그 당시 친구들에 비해서 그 당시 이제 한 학년이 700명이었거든요. 한 학년이 700명. 그 전교생이 한 2,000명 되는 그런 초등학교였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키도 작고 초라하고 이렇게 살아가 뭐 하느냐, 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면 가족을 너무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 그때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바람에 그때 그 칼을 거두었죠. 그러는 가운데 평생 엄마하고 살아갈 거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 저희 아내를 주셨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꼭 저희 집사람 만나거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시간들을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또 가족들을 돌아보게 될 때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인정하십시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서충지 양문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간다면 그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만나셨고 그곳에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 대학생 전도단체가 있는데, 그 예수전도단이 그 우리 사회를 7개 영역으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정치계, 경제계, 과학기술계, 가정계, 교육계, 예술문화계통, 종교, 이 7가지를 나누었는데,
이 7가지 영역에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각각의 영역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한 영역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15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남과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수, 우리의 신앙의 직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거 지금 자랑하지 마시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것은 살아가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지만은 참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한다고 원한다고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이고 있고요. 전진되고 있고요.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1965년도에 중국의 마오쩌둥, 이름이 뭐예요? 쉽게 말해 세자, 모택당이잖아요. 마오쩌둥이 다시 정권을 잡았어요. 다시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노동자 계급과 농민들과 돈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감정에 쉽게 치우치는 그 학생들을 주도를 해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으켰어요. 다시 공산주의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마오쩌둥이 10년 동안 그 중국을 다시 공산주의로 하면서 모든 문화재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고 모든 종교들을 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교회 건물들을 다 허물어 버렸고 교회 지도자 되는 목사님들을 감금하기도 하고 어떤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켜 버리기도 하고 성도들을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때 마오쩌둥이 했던 말이 바로 뭐냐? 더 이상 우리 중국에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리면 모이면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중국이 마오쩌둥 모택동 사후 후에 이 서구와 미국 문물을 경제 원조를 받아야 된다. 그들의 어떤 기술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문호를 개방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 문호가 개방되는 가운데 그 미국과 서구 사회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한번 살펴봤는데 분명히 마오쩌둥은 교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박해를 해서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늘 뭐 어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3천만 명이나 있었다고요. 와, 감사합니다. 역시 분위기 파악 잘 해주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세운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빌립보 선도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오늘 내일 하는 중에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달라, 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안 썼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정말 황당한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서 기뻐하면서 저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뭐가 일어나냐?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되게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 감옥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한참 전도하게 될 때 그 전도했던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탁월하게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의 시선을, 인기를 받으니까 그게 식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큼 탁월하게 어떤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때문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복음 전파를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시선이 바로 이 복음 전파하는 사람, 사도 바울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복음 전파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엇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에요.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보면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오늘날 정치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려고 하니까 뉴스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들려오는 소식은 이건 남북 대립이 아니라 이거는 동서 대립까지 있어가지고 색깔론까지 나와가지고 도저히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자, 예, 저 방송실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아니 이건 18절이잖아. 17절이라니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사인.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그런 표적이 따른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십시오. 내 마음에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든 자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병자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뱀 잡고 독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그렇게 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선교 지역에 불이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대충 일 보고 화장지 잡으려고 딱 잡았는데 뭐가 물컹한 거예요. 뱀이 또 아리를 털고 있다. 그 선교사님이 뱀을 확 던져버렸다는 거죠. 다행히 뱀에게 물리지 않았어요. 선교 지역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 하나님 시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삶이었기 때문에, 위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도 뱀에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우리나라의 그 파송받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뱀이 해독되잖아요. 저도 2층 사택에, 지금은 아파트로 사택이 나갔지만 2층 사택에 있을 때 한참 자는데 갑자기 등이 따끔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 싶어가지고 불 켜고 보니까 지네가 한 마리 키고 저 지네한테 물렸어요. 이빨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그 뱀의 대가리를 밟는 것처럼 지네를 완전히 밟아가지고 죽여버렸는데 누가 지네 말려가지고 그 가루내가 먹으면 허리에 좋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 생간이 말리나 싶어서 살짝 아니 진짜 물었어. 확 물었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저를 아직 그 사용 가치가 있으신가 봐요. 써주시면 감사하지. 오늘 아침에도 지내 봤는데 딱 잡아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렇게 싹 가루로 만들어줬어요. 가끔 나타나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참 자연 친화적인 교회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꼭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지금 상황에 주눅드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 전도 은혜 많이 받고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간절한 어떤 부담을 갖고 전도 폭발 훈련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할 내용 다 암기했어. 그런데 이분의 약점이 바로 뭐냐? 사람 앞에 가면 말을 더듬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공원 벤치에 웬 남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누구인데요. 혹시 시간 좀 되세요?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고개를 딱 눌리는데 완전 도끼 눈이야. 뭔가 분노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그래도 이 자매는 그 뜨듬거리는 입술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 믿었으니까 내가 이 말하지.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직장 상사가 여자인데 말이 너무 많다는 거야.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사건건 지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는 가운데 그 스트레스를 피해서 공원에서 앉아있는데 웬 여자분이 다가오는데 말을 뜨듬거리더라. 거기에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이에요. 찾을 뿐이에요. 아멘. 찬양으로 고백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우리도 변화시키고 우리도 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지만 여러분들 그 계란도 계속해서 치게 되면 물이 그렇게 떨어지면 바위도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으시고 사모합시다. 원합시다.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몸대 서충지 양문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